더워가지고 밤에들 많이 힘드실 텐데 아무튼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 또 요새 감기 걸린 사람,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자기 건강들은 자기가 좀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후반부 14절로 24절 본문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회복,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회복. 어디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회복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란 말은 그 히브리 말의 그 어원에 의하면은 파운데이션, 그 기초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 즉 평화라는 의미죠. 그 평화의 기초, the foundation of Jerusalem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화의 도성, 평화의 성, the city of Jerusalem, 예루살렘 도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특별히 시온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이퀄 시온 성. 그런데 바로 이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하나님의 특별한 눈동자가 초점을 맞추는 곳, 즉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고,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저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아주 이상적인 구원과 회복된 세계인데, 오늘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회복은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침략한 저 강대국 아시리아, 저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를 다 점령하고 최후에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 포위한,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한 가운데 있었죠. 이런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 아수르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은 구원과 회복이 될 것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33장 상반부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 구원과 회복의 기도가 오늘의 본문 내용은 성취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2절, 요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사야 3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저는 성경책에다가 이 말씀을 옮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때 한 번씩 암송하려고.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의 팔이 되시며 하는 건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시며,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원천, 힘의 원천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주 곤란을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구원이 되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에 힘입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제 아수르가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이 구원과 회복이 될 것을 역사적으로 또 장차 예언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14절로 16절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어디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이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14절에 두려워하며 떠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이 범죄자들, 즉 시온의 죄인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게 두려워하며 떠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의인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그야말로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겠지만, 그 시온의 범죄자들, 즉 예루살렘에 사는 범죄자들인 시온의 죄인들과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순간 아니겠어요? 장차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은 곧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회복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란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만, 이 시온의 말하자면 범죄자들, 이 시온의 죄인들과 경건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두려움과 떨림의 순간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즉 시온의 범죄자들은 두렵고 벌벌 떠는 그런 순간이에요. 하나님 심판의 순간이.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키는 불과 같고 영영이 타는 것으로 비유된 이 진노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영광스러운 존재들은 누구일까요? 거의 15절에 한 6가지를 설명합니다. 6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삼키는 불과 영영이 타는 것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인데, 마치 시편 15편을 연상도 하게 합니다. 시온산, 이 거룩한 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시인도 그렇게 설명한 것처럼 여기 6가지,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그 영광의 하나님과 그 천상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첫째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의로운 삶을 살란 말.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의인된 자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불의한 요소들이 많지요. 근데 모든 불의한 것들을 제거하고 의롭게 살라는 게. 두 번째는 정직이 말하는 자, 정직한 사람. 우리가 배운 대로 신앙 양심을 써서 바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 남의 물건을 빼앗은 것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함부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착취해 가져든 그런 재물들을 이 가증히 여기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뇌물,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것, 특별히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요새 공무원들이 차도 대접 잘 안 받는데 만약에 이게 5점이 잡히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주 철두철미하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은 그 뇌물을 안 받으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으면 생명이 지속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뇌물 받아서 안 된다는 말. 옛날에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어떤 그 업체의 외주를 준 일이 있는데, 제가 그 회사를 갔다가 방문했는데 그 사장님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뇌물이 분명하기 때문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당연히 안 받았죠. 안 받은 게 아니라 막 쿡쿡 찔러줘. 그래서 그냥 던져버렸더니 아이 저보고 뭐 이 액수가 적어서 안 받았느냐고 나중에 또 뭐 그런 얘기도 물어보는데 액수가 적어서 안 받은 게 아니고 그건 뭐 정당한 제 직무를 감당하는데 그걸 성실하게 제품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이 뇌물로 판단했단 말. 아무튼 뇌물 싫어하는 사람, 손을 흔들어 제끼면서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사람. 우리가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 거기 동조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 살인에 가담하는 일, 사람에게 손해 주고 피 흘리는 일 가담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악을 떠나란 말. 우리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그 악을 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당당하게 거하게 되고 그 높은 신령한 곳,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는 견고한 바위와 같이 보호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은 그의 양식이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양식과 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살게 해야 잘 사는 거지,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도적질 많이 하고 양심 안 쓰고 착취하고 그런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자 되게 하는 능력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원찮은 거 보니까 시원찮다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해주시면 쉽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한번 복을 주시면 그냥 정신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 똑바로 차리면 계속 부어주는데, 정신없이 부어주는데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다시 회소해 가기도 하죠. 하나님이 아무리 뭘 많이 줘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믿음으로 살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물질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은데, 아무튼 이런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높은 곳에, 신령한 곳에, 영적 시온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바위와 같은 요새, 즉 안전한 보호자가 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14절에 있는 대로 시온의 죄인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심판이 왔을 때 그야말로 두렵고 떠는 그런 공포심에 이 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이게 무슨 뭐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 요청 같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의의 말씀을 쫓고 신앙 양심을 써서 정직하게 다 행하고 뇌물을 다 폐척하고 악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통탄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하게 해주시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 영육간에 먹을 것과 마실 것,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풍성하게 먹여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주로 이제 선지자는 계속해서 앞에서 말한 이 경건한 신자들을 향해 그들이 누릴 풍요로운 미래의 모습을 말씀하고, 또 역사적으로는 야수르가
이제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경건한 신자들 향해 그들이 누릴 평화로운 미래, 이건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때를 가리키고 예언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시대,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풍요로운 축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랬죠. 여기서 왕은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여기 왕 멜렉을 바로 히스기야 왕으로 꼽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 포위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적인 역사로 아수르군이 몰살당하고 그 다음에는 태가간 이후에, 즉 위기가 끝나고 적들이 물러간 이후에 다시 이제 그 영광, 존귀와 위엄을 갖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의 왕으로 히스기야가 이제 나설 것을 말씀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참된 왕,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걸 가리키는데,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랬죠. 그 왕 아래서 이제 선민이 안전을 회복하고 나갈 걸 예언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장차 유다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나서 이제 공의로 통치하시고 원수를 멸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가리키고, 그 통치의 영역은 아주 광활한 땅이란,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 광활한 지리적 의미도 있겠지만 메시아 시대, 교회 시대에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땅 끝까지 이르는 이 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손길이 먼 데까지 다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인데, 요새는 아랍권에 이 복음이 힘있게 스며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랍은 말하자면 그 알라 신을 믿는, 그 다음에는 모하메드라고 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메시아를 섬기는 그런 무슬림권 아니요? 이 강력한 마귀의 진입니다. 그들은 이 개종하면 죽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고, 그 다음에는 이 무슬림권은 옛날 우리 한 조선 시대 정도 된다고 할까요? 사회적 발전상이 그렇다니.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한 나라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위해서는 이 하층 천민들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발전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그런 세대. 지난번에 그 파키스탄 선교사 양지연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선교사들이 가서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교육과 의료와 여러 가지 선교를 하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천민들이 발전해서 개몽해가지고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 무슬림권의 그 극소수의 세력들, 이들이 지배하고, 그 핵심은 또 말하자면 무슬림의 핵심 아니요? 특별히 이란 같은 나라는 그 이슬람교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이 그런 사회, 재정 일치 사회, 신정 국가란 말.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슬람 교회예요. 그 최고 지도자가 하메네이라는 사람인데, 요새까지 이런 사람들이 무슬림에서 뭐 이슬람 교회에서 자기들이 준 혜택이 없고 계속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자원도 많지만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기 때문에, 놀라운 아이러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한 일이요. 여기 광활한 땅,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많은 날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전 세계가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져 나갈 걸 가리킵니다. 물론 각 나라에 이 복음의 물결이 흘러서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들도 진행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 국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신, 그분도 한 분이란 말. 한 분 하나님 아래 이 세상이 창조됐고, 우리 인류 조상도 한 분이요. 아담의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단 말. 그러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살아야 할 존재들이고, 그렇게 살 때 인간의 최고의 존엄이 나타나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사람답게 사는 건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 조선 시대에 여자분들의 인권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인권을 누리당하면서도 이 여자들이 자신의 그 인권을 개선할 통로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같이 이렇게 그 여자분들이 존중받고 여성 상위 시대가 된 것은 전부 다 누구 덕택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덕택이야. 여자분들이 그래서 교회 가면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길이 없어.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라서.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요새는 뭐 아들도 별로 안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임신한 지 보통 한 16개월 되면 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5주 되면 뭐 콩알 정도가 생긴 건데, 아이가 아들이면 제거시킨다, 딸이면 살려두고. 시대가 희한한 시대가 됐어. 옛날에는 그 반대였잖아요. 아무튼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경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직도 저 무슬림권은 여자들이 천대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호소도 못해요. 자기 인권에 대해서. 당연히 뭐 내 팔자가 그러려니, 내 운명이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 어디다 호소할 길도 없고 개선할 길도 요원하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광활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요. 장차 히스기야왕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이 아시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됐고, 중국과 인도 이런 지역을 거쳐서 저 지금 아랍권에 지금 이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 같고, 이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된 이후에 그때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완전 포위당해 가지고 그 아수르군을 하나님이 진멸하고 퇴각시켜서 예루살렘이 회복된, 구원된 그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예언적으로는 먼 훗날 히스기야 왕보다도 위대한 왕, 아주 뛰어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궁극적으로 이 구원과 회복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 예루살렘을 완전 포위했던 이 아수르 군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루 새벽에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18만 5천 명을 그냥 송장을 만들어 버렸던, 괴멸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퇴각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냐? 없어졌다는 거예요.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사라졌다는 거이다. 그리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걸 생각해 내리라. 과거에 적들에 의해서 원수들에게 압제당했을 때 그 두려워한 것을 추억해 보면서 지금 계산하던 자가 다 사라졌고 공세를 계량하던 자, 땅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다 사라져 버린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계산하던 자가 없어졌다는 것은 이 계산하던 자의 계산이라는 말에 각주에 보면 기록이라는 말로 써져 있죠. 쓰는 자, 기록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그 내용을 종이에다 기록한 서기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는 그 공세를 계량하던 자, 계량이라는 건 저울로 뜨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금을 내면 그것을 저울에 달고 받는 자를 가리키는 거. 옛날에는 참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장에 가면 그 저울, 요새도 경동시장에 저울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장에 가면 저울로 뜨는 굿이 말하죠. 저울이나 제대로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계량해서 많이 팔았지 않았습니까? 나무를 캐가지고 서울에서 나물 장수가 가지고 나무를 캐면은 그 나무를 저울로 떠가지고 돈 몇십 원 주고 아마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가져온 마이. 알고 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그 나무를 먹는 마이. 그런데 그렇게 계량하던 자도 없어졌다니. 아마 아수르 군대가 유다 아니 북쪽 이스라엘은 다 점령했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고 남쪽 유다도 거의 다 무너뜨렸는데 포로도 잡아가고. 그런데 그들이 아주 세금이라든지 벌금 같은 걸 부과하고 종이에다 기록하고 저울로 떠서 계량하고 또 망대를 계수하던 자, 이 점령군이 망대라는 건 이 타워라고 돼 있는데 아마 무슨 초소나 그런 걸 의미할 수 있는데 그 망대 수를 세어서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 이런 그 종살이 연계 분명히 일제 시대 때 얘기 들어보니까 솔방울을 다 수거했다고 하고 간솔이 뭔 줄 아세요? 간솔? 간솔이에요. 그 소나무를 자르면은 찐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철제된 거 숟가락, 젓가락, 심지어는 교회 종까지 떼가지고 다 일본 사람들이 빼앗아간 거예요. 저울로 떠가지고. 이 식민지 생활이라는 게 나라를 잃는 서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 대통령 너무 비난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잘하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잘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잘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잘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수탈하는 거, 아주 토색하는 거 해도 꼼짝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전쟁터에 무슨 위안부로 끌고 가는 게 말이나 되는 말이에요. 생태 같은 젊은이들을 징용이나 징병으로 끌어가지고 이유도 원인도 없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라가 없으니까. 유다 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 믿음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 해방된 지 지금 80년, 6.25 난 지 75년 된 해가 됐는데 요새 젊은이들 과연 그 애국심이 얼마나 있는지 나는 이 의구심이 좀 든다고. 조국이 없이 우리가 있을 수 없어요. 나라가 없이 있을 수 없다. 우리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공산주의가 됐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 정반대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주의요. 인간은 하나의 물질이요. 비누 몇 장 만들 정도밖에 안 되는 소모품이요. 노동력이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가장 존귀한 자로서 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맨 먼저 누구 먼저 죽이겠어요? 첫 번째로 목사님부터 죽이겠지. 그 다음에는 장로님들 죽일 거고, 여자분들은 누구 먼저 죽이겠어요? 권사님들 먼저 죽일 거지. 요 씨암탉 같은 년, 내 연연, 너 예수를 부정하면 내가 살려줄 거고 예수가 너의 구주라고 하면 내가 당장 총살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 예수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탕탕탕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보면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돼. 우리가 뭐 이 서울 한 변방에 살지만 마음은 아주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민족,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역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고 시시비할 시간 없어.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해도 인생이 짧아요. 나도 목회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내가 상당히 중견 목사, 이제 말하자면 중견도 넘었어. 이제 거의 말년 목사가 됐더라고. 벌써 그렇게 돼요. 번쩍번쩍해. 다 하나님 앞에 세대 교체라는 게 있는데 잠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라고. 잠깐 그렇게 알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금덩어리 같이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최고로 삼고 나가는 것.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33장에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니라. 6절 3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3장 6절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옛날 성경은 보화라고 되어 있다. 보화. 하나님 섬기는 게 우리의 보배가 돼야 돼. 아멘. 이것만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를 두루 살피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란. 우리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이 나를 향한 마음이 100%인가 90%인가 50%인가 30%인가 10%인가 발가락에 뗀지 다 아셔. 하나님은 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 재산이고 보화란 말. 복 있는 사람이. 얼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계산하던 자, 공세를 계량하던 자, 망대를 계수하던 자, 그러니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정말 억압받는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다시 히스기야를 회복시키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한 이 아름다운 성이 될 터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세계,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이 세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 자유가 있고 창성함이 있는 세계, 이 세계에 우리가 참여한 걸 언제나 감사하고, 내가 정말 예수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는가,
아직도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저 우상 앞에 빌고 앉았고 시주를 주고 앉았고 복을 빌고 앉아 있지 않았겠는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 이런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소유를 반추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알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역사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장차 영원한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므로 비록 고달픈 인생, 슬픈 인생, 정말 상처받은 생애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반경이 좁고 협소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태평양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도봉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모이겠사오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곧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